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오심을 좀 느끼고 계십니까? 네, 이제 우리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조금은 자유롭게 벗을 수가 있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참 긴 겨울 같았던 이 시절도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지나가고, 또한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것을 조금은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죠. 여름을 지나갈 뻔했네요. 네, 네.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다 조금씩 그때그때마다의 이유가 있고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도 그러하고 신앙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어제 내가 괜찮았다고 여겼던 것이 오늘에서는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때로는 그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이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또 바르게 서가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구나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하고 있구나, 나는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구나, 나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또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내가 이것을 딛고 온전히 서갈 수 있겠구나 하는 모습들을 함께 조금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야의 일생 중에 가장 떼어놓을 수 없는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소위 갈멜살 전투라고 불리는 이 18장에 있었던 내용의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당시의 시대의 문화를 또한 잘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18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비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일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오늘 이 갈멜살 전투에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지금 각을 떠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지금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모습이, 그 응답을 부르짖으며 찾는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바알은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며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에는 이런 열심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같이 기도해야 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교회 가운데 예배가 있다면 내가 거기에 빠짐없이 참여하여야지 나의 신앙이 바르고 올곧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생활이 내 삶 가운데 배이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가까워지고 싶어져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며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것이 되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기를 원하여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기도도 해보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말씀도 읽어보고 내가 열심도 내어서 예배도 참여해보는 것, 우리가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열심이 이 당시 시대를 지배하던 종교 생활의 문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심한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할 만큼,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할 만큼 그것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요? 우리 한번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오늘 엘리야가 이런 응답이 없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반대되게 지금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금 바르게 회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기에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그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그 제단을 다시금 회복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에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 다음에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돌로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그 돌로 제단을 쌓은 후에 그 제단에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 정도를 둘만한 도랑을 파고 그 위에 12번에 걸쳐서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붓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 행동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 남전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자 엘리야가 그렇게 지금 제단을 회복시키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버려놓고 그 위에 12번의 물을 가득히 부은 후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의 마음에 되돌이키심을 주님이 그렇게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부었던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모습을 연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았다라면은 아마 우리가 이런 고백을 이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네, 모든 백성이 보고 지금 말하여 엎드려서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고 그 위에 각을 떠서 송아지를 놓고 물을 부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장면이 너무나도 멋있게 이 퍼포먼스가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그런 엘리야가 지금 또한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이 퍼포먼스를 보이고 백성들이 하나님 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바알의 선지자, 아셀의 선지자 총 850명의 사람들이 사로잡았습니다. 엘리야 혼자 사로잡았겠습니까? 분명히 백성들이 함께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엘리야가 혼자서 그들을 다 죽일 수 없었기에 백성들이 함께 이곳 가운데 동일하게 참여하였겠죠. 엘리야가 기다리고 생각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멋있게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아합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금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비가 오지 않고 있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여 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이 끝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엘리야가 생각하였던 대로 성황리에 모든 것이 잘 완성이 되고 드디어 그 클라이막스인 비가 와야 함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과 이런 대화들을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합이 그렇게 마시러 엘리야 말대로 올라가자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승리의 현장에서 지금 무릎을 꿇어 그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신다는 그것을 보이는 그때까지 7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45절 46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자 그렇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말대로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우리로 따지면은 신발끈을 꽉 묶어매고 뛰어가다 보니 어느덧 마차보다 앞서가는 정말 놀라운 일이 지금 엘리야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 상황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다 보니 모든 것들이 지금 온전케 완벽하게 하나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 영망인 세상들이 정말 모두 다 죽게 돌아오고 있구나. 맨날 발만 섬기던 이 아합이 내 말이 이루어졌음을 보았으니 지금 나아가 이 나라를 개혁하여 다시금 죽게 돌아오고 회복하겠지. 이런 마음을 아마 엘리야는 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앞에 이런 일이 지금 이뤄지게 됩니다. 우리 1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지금 이세벨에게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실권이 어디 있는지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야합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는데, 그렇다면은 이 바알의 상징과도 같았던, 바알 신앙의 시작과도 같았던 이 이세벨을 없이 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원래 엘리야의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이세벨이 이와 같은 일을 엘리야에게 전하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지금 사신을 한 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일 이맘때쯤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네가 죽인 저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 생명과 같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엘리야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잖아요. 왜 이세벨의 이 협박이 협박 같았겠습니까? 그냥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시작하셨으니 괜찮아. 이렇게 넘어갔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것을 듣자 이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엘리야가 이런 놀라운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이 이세벨의 말도 안 되는 자그마한 협박 하나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어디의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그가 도망가고 온 곳은 어디입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저 압록강 근처에 있던 사람이 지금 도망하여서 저 전라도, 경기도, 땅끝, 해남 이런 데로 지금 도망간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서 지금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흘렀던 여로보암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이 지금 스스로 자기 마음에 품었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에 품었던 이 마음 그대로 그것을 품자 그가 하나님 말고 금송아지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로 들어가는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았던 이 여로보암과 똑같이 엘리야도, 그리고 이 시대에 흐르고 있었던 그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이 엘리야도 가진 채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형편을 보고 이 상황을 보자 자신의 목숨의 위태함을 느껴 그가 멀리 남쪽 브에셀까지 도망가고 그곳에 자기 사원을 두고 그 다음에 그가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사원을 브에세바에 두고서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들어가는데 하룻길쯤 더 멀리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지금 누워있죠? 네, 로뎀나무입니다. 이 로뎀나무가 우리 로뎀나무라고 해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처럼 생각들 하시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은 쌀이나무가 중에 하나입니다. 쌀이나무 우리가 보통 뭐로 쓰죠? 네, 맞습니다. 빗자루로 씁니다. 볼품없고 가늘고 그것들이 말랐고 하였기 때문에 빗자루 쓰기에 딱 좋은 나무이죠. 오늘 이 로뎀나무는 그런 쌀이과 나무입니다. 그곳 가운데 지금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곳 가운데 지금 엘리야가 앉아서 무엇을 청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죽기를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제 제가 해보니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능력도 받아봤고 그 능력을 해봤는데 안 되네요.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해봤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펼쳤던 그런 것과 같은 일들이 내게는 지금 이 시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그냥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라고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지금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소서. 주님,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해봤는데 이 바뀌지 않는 세상 허무합니다. 저는 죽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냥 그 볼품없는 로뎀나무 아래에 지금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일어나서 보니까 지금 머리맡에 숯불에 구인 떡과 물 한 병이 놓여져 있는 것을 엘리야가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처음 불러서 그가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리시네가에 숨었던 것과 같은 모습이 지금 기억날 법한 일이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이후에 다시 누웠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죽기를 지금 청하는 사람이 먹을 거는 먹고 또 그 와중에 지금 누워 버립니다. 물론 앞에보다는 지금 상황이 조금 더 낫습니다. 처음에는 누워 잤지만 지금은 그냥 누워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다시금 천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지금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 먹으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하여서 지금 일어나 먹으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먹으라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먹고 마시고 엘리야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이후에 그 음식의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힘을 얻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네,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 지금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왜 호렙산으로 향하였을까요?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엘리야는 당시의 시대에 흐르고 있었던 동일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 열심으로 계획하였던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고 난 이후에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온전히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져 본 적도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열심이, 그 존재가 되어짐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엘리야와 같이 옛날에 그때는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네 하며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엘리야가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은 정말 멋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멋있는 일은 엘리야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었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인하여서 달려간 그 길이 그 끝에 다다르자 엘리야는 모든 것이 허무하여짐을 보아 자신의 손에서 이 모든 것을 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론 종교적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도 읽어야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이어야지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내가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서 혹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말씀에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가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야가 지금 그 자신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시며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계신지를, 온전하게 세워주신지를 경험하여 보고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한 주의 삶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